안녕하세요. 예수님의 제자 신민수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하버드 대학보다도 더 들어가기 힘든 천국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는 첫 번째 부활과 휴거자들과 남은 자들을 위한 41번째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천지를 지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주시고 함께 나눌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희를 향하신 그 아름다운 뜻을 저희들이 상기할 때마다 오늘처럼 무기력하고 아무런 영향력 없이 살았던 그러한 하루하루를 용서하여 주시기 간절히 바랍니다. 때가 급박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심판이 몰려오는 이 때에 사람들에게 한 사람이라도 더 알려야겠다는 간절함이 있는 대신 자신들의 삶의 문제에 파묻혀서 아무런 능력을 발휘하고 있지 못하는 저희들의 모습을 회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아무쪼록 성령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인도해 주시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제목이 참 여러분들에게 생소하게 들리실지 모르겠습니다. 세상 교회를 찾아가면 모든 목회자들이 이렇게 외칩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 다 천국에 가십시오. 그러면은 아멘 할렐루야 하면서 확신에 차서 자기들이 천국에 갈 것이라고 확신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확신에 대한 근거가 무엇이냐? 말씀에 따라서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으면 그저 된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간단한 거라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성경 66권을 자세하게 역사를 통해서 알려주실 리가 없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들의 삶의 구주로 받아들인다는 것은 내 자신이 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으로 다시 태어나고 거듭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전제된 것입니다. 기준이 틀린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위에서 이렇게 여러분을 포함해서 여러분 성령님으로 인해서 거듭나셨습니까? 다른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 죽는다고 할지라도 기쁨으로 그 죽음을 맞이할 그런 기쁨의 소망이 있습니까? 왜? 이 천국이 좋습니까? 이 세상이 좋습니까? 당연히 천국이 좋지요. 하나님 나라, 영광스러운 나라 당연히 좋지요. 그런데 왜 죽음을 맞이한다 그러니까 시무룩해지고 비참해지고 그리고 암 선고를 받는다던가 어떠한 그런 죽을 병에 걸렸다던가 그러면은 왜 하나님을 원망합니까? 만약에 성령님으로 인해서 거듭났다면 이제 이 생을 모두 마치고 이제 드디어 천국에 가는구나 라고 기뻐해야 될 텐데 오히려 낙담을 하고 하나님을 원망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 뭔가 잘못된 거 아닐까요? 그 마음속에 자신이 어디로 갈지를 확신을 못하는 것입니다. 죽음이 다가온다면 그 이후의 삶이 자기가 불못에 떨어지는 운명이 될지 천국으로 가는 운명이 될지 자기 영혼은 아는 것입니다. 준비가 안 됐다는 것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제가 10몇 년 전에 2011년도 겨울이었을 것입니다. 건강이 많이 안 좋아서 정기검진을 갔더니 의사가 심각한 얼굴로 결과 수치를 페이퍼를 쫙 보여주면서 제가 지금 이렇게 서서 돌아다닐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앰뷸런스를 불러서 그렇게 들어가라고 입원 조치를 한다고 하더라도 제가 지금 당장 그래야 되는 수치라는 것입니다. 일반 사람 혈액의 양의 반뿐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극심한 빈혈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태로라면은 제가 이렇게 쓰러지고 어지럽고 일어나지 못하고 하는데 여전히 직장을 다니면서 우시거리면서 다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수치를 하나하나 보여주면서 너가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 줄 아느냐 막 설명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옆에서 제 남편이 오히려
그 의사를 향해서 암도 아닌데 왜 겁을 주느냐? 이러니까 의사가 사람이 꼭 암으로만 죽는 줄 아느냐? 그리고 둘이 말다툼이 일어났어요. 그 광경을 바라보면서 정작 너가 이렇게 살다가는 6개월 안에 죽을지도 모른다는 그런 이야기를 듣는데 여러분 남편은 의사 말을 거부하고 있고 의사는 너 지금 심각하다 얘기하고 있고 그런 상황을 제가 이렇게 객관적으로 바라보는데 얼마나 환자로서 마음이 슬프겠습니까? 내 목숨이 이 세상에 몇 개월 뒤에 1년 뒤에 없을지도 모른다고 하는데 제 마음이 오히려 기쁜 것입니다. 아, 이제 하나님께서 불러가시는가 보다. 이제 나의 갈 길을 다 간 것으로 하나님께서 이제 천국에 들여주시나 보다. 너무 마음이 기쁜 거예요. 그런데 남편을 바라보니까 화가 나서 막 이러고 있어요. 저는 남편의 위로를 받기는커녕 남편은 화가 나 있고 의사도 그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기막혀 하고 있고 저는 마음이 평온하고 기쁘고 그리고 나서 지금 2025년도가 됐습니다. 14년 동안 아직도 안 죽은 거예요. 더군다나 저는 그 이후에 모든 정기검진을 중단하였고 어떠한 의료 행위도 받지 않았습니다. 이 원인이 무엇인가 검사 결과 검사를 받아야 된다고 정밀 검사를 받아야 된다고 그렇게 센터에 보냈는데 한번 가서 보았는데 너가 도저히 일어나서 돌아다닐 수 없는 수치인데 어떻게 이런 상태로 돌아다니는지 모르겠다. 똑같은 이야기를 하면서 병의 원인을 모르는 거예요. 더 검사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아 이제 올 게 왔나 보다. 그리고 제 나름대로 마음으로 정돈하고 그런데 한 가지 마음에 걸리는 것은 우리 딸들이 그 당시에 중학생 어린아이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아이들이 이 험난한 세상을 어떻게 헤쳐나갈까 생각이 들었지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겠지, 하나님께서 일으켜주시겠지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것 또한 마음이 놓였습니다. 그때 저는 알은 거예요. 아, 내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구나 라는 것을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러한 일을 겪으면은 세상이라도 끝난 것처럼 울고불고 어떻게 그렇게 서운하게 행동할 수 있느냐라고 하면서 사람들을 붙잡고 분노하고 이러면서 자기의 죽음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게 기쁜 게 아니에요. 믿음이 있다고 교회 다닌다 그러는데 기쁜 마음이 없는 거예요. 저는 그때 알았습니다. 제가 다른 사람들과 가는 곳이 틀리고 죽음을 받아들이는 것이 전혀 틀리다는 것을 제가 그때 알은 것입니다. 그전에는 몰랐습니다. 저는 그냥 생각하기를 다른 사람들이 나보다 믿음이 더 좋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저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렇게 마음으로 가지고 있지만 제가 어떻게 그것을 알게 됐느냐 그렇게 물어보면은 뭐 딱히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죽음이 코앞에 있다라고 말을 들었을 때 마음이 슬프지 않고 기쁨으로 가득 찼다. 이제 곧 하나님 아버지 곁으로 간다. 라는 그 기쁨이 제 마음을 사로잡은 것입니다. 그때 이제부터 사는 삶은 이렇게 돈 벌기 위해서 아둥바둥 살 것이 아니라 내가 갖고 있는 이 믿음을 다른 사람들한테 더 적극적으로 나눠주면서 그렇게 살아야겠다는 걸 그때 결심을 했습니다. 그리고 책 출판을 서둘렀고 그리고서 책 2권을 출판하게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의 그 삶 속에서 계속 일어나는 일들을 계속해서 집필하고 그러면서 더 새로운 그 책을 그렇게 2018년도까지 그렇게 계속 책을 썼습니다. 여러분, 죽음을 코앞에 두면은요, 지금까지 내가 집착하던 그런 모든 일들이 이게 왜 내가 이런 일들에 애를 쓰고 있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천국에 들어갔을 때 빈손으로 들어간다고 하면 아무런 공로가 없이 들어간다고 하면 천국에서도 상급이 다 틀립니다. 여러분 제가 그때
내가 이제부터는 천국의 상급을 쌓는 일에 몰두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안 했다면 저는 여느 사람과 똑같이 먹고 사는 문제에 아둥바둥 하면서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사는 어느 평범한 그런 크리스천들처럼 살아갈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깨달은 것입니다. 죽음 이후에 내가 무엇을 갖고 갈 것인가? 돈도 못 갖고 가요. 인간관계도 못 갖고 가요. 뭐 사랑하는 사람이 쫓아가는 것도 아닙니다. 상급. 내가 여태까지 살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으로 한 사람에게라도 제대로 된 복음을 전하며 그 복음으로 인해서 그 사람이 진정으로 거듭난 사람으로 나올 수 있는 그 믿음을 전하는 것이 가장 큰 상급이라는 것을 제가 깨달은 것입니다. 지난 한 달 동안 한국에서 비상계엄령 그거 선포되고 흐지부지 되면서 많은 정치적인 혼란이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거리로 뛰쳐나왔고 그것을 보면서 저는 담대하게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심판을, 한국에 임하게 될 심판을 외쳤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떨어져 나가겠구나. 자기가 원하는 이야기, 자기가 천국 간다는 그런 소망을 이야기하는 이야기, 그런 것은 주워 듣고 싶지요. 그런데 한국에 심판이 임한다. 지금처럼 살다가는 모두 다 떨어져 나갈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전한 것을 어느 누구도 기뻐하지 않을 것입니다. 자기를 칭찬하고 우쭈쭈 해주는 말 듣는 건 좋아하죠. 그러나 지금처럼 살면 불못에 떨어지는 여느 사람들처럼 똑같은 길을 가게 될지도 모른다라고 이야기해 주는 것을 누가 기뻐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많이 떨어져 나갈 걸로 생각을 했는데 떨어져 나가긴 떨어져 나갔습니다. 한 40-50명 떨어져 나갔더라고요. 그리고 특히 바로 지난번 방송에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왜 그 땅에 심판을 내리실 수밖에 없는 그 말씀을 직접 전해 주었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많이 떨어져 나갈 걸로 기대를 했는데 2명뿐이 떨어져 나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채널을 열심히 지난 몇 년 동안 계속해서 채널을 방송을 하고 있지만 예전에 신민수 TV로 그렇게 방송을 전하다가 그 채널이 공격을 받게 되고 이 채널로 옮겨와서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 결국 진정으로 믿음을 받아들이고 심판날을 대비하고 주위 사람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심판을 전하면서 노아처럼 끝까지 자기의 삶을 준비하고 다른 사람들의 삶을 준비시키는 일에 함께하는 사람들은 극소수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사람들이 첫 번째 부활과 휴거자들과 남은 자들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는 모세 어떤 사람입니까? 이집트로부터 이스라엘 민족을 쫙 이끌고 그렇게 광야로 이끈 지도자 아닙니까? 많은 힘든 역경이 있었고 40년 동안 광야를 계속해서 헤매이면서 모세 한 사람 지도자를 바라보고 이스라엘 민족은 계속해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따라서 움직인 것입니다. 얼마나 위대한 지도자입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모세 한 사람을 들어서 전체 민족을 수십 년 동안 그렇게 이끌어 오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라면 어떤 사람이 자기의 삶의 소명을 받들어 수십 년 동안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다면 그 공로를 인정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입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지 않을까요? 그런데 모세는요, 모압 땅에서 죽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신명기 48장. 당일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는 여리고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아바림 산에 올라 느보산에 이르러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라. 네 형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어 그 조상에게로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올라가는 이 산에서 죽어
네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이는 너희가 신광야 가데스의 무리바 물가에서 이스라엘 자손 중 내게 범죄하여 나의 거룩함을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나타내지 아니한 연고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을 네가 바라보기는 하려니와 그리로 들어가지는 못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모세가 그토록 원했던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하나님의 약속의 땅, 그 땅으로 들어가서 많은 전쟁을 치르고 승리의 개가를 부를 수 있는 그 날을 바라보며 얼마나 간절히 소원을 했겠습니까?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면서 그 날, 가나안 땅에 입성하는 그날을 바라보며 얼마나 소원했겠습니까? 그런데 무리바 물가에서 이스라엘 자손 중에 뭔가를 범죄하였어. 그래갖고 거룩함을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하나님을 나타내지 않은 그 이유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을 네가 보기만 하고 들어가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모세라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이 천국에 들어가려고 간절히 그렇게 평생을 살았는데, 많은 사람들에게 전도도 하고 살았는데, 천국을 바라보기는 했는데 만약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러면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놀랐겠습니까? 얼마나 암울했겠습니까? 물론 모세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아닙니다. 그냥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약속의 땅, 그것을 보고 평생을 살아왔는데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면, 하나님께 간절히 소원했던 그 기도가 응답받지 못하고 죽는다면 얼마나 슬프겠냐, 그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도대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죄를 저질렀는가, 그래서 자기 평생의 그 소원인 그 소원을 이루지 못했을까? 그래서 민수기 20장 2절의 무리바 사건으로 가봐야겠습니다. 민수기 20장 2절.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공박하니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되 가로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 우리도 죽었더면 좋을 뻔하였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를 이 광야로 인도하여 올려서 우리와 우리의 짐승으로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악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모세와 아론이 총회 앞을 떠나 회막문에 이르러 엎드리매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지팡이를 가지고 네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 하라. 네가 그 반석으로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올지니라. 모세가 그 명대로 여호와의 앞에서 지팡이를 취하니라. 모세가 아론이 총회를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패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 그 손을 들어 그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매 물이 많이 솟아나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총회를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무리바 무리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여러분,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둘러싸고 너희가 어찌하여 애굽에서 우리를 이끌어내 갖고 이 고생을 시키느냐 하면서 뭐 이것도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다 이러면서
불평을 늘어놓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의 입장에서는 원래는 그 사명을 감당하지 아니하겠다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는 말이 부족하기 때문에 안 한다 이렇게 거절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께서 모세를 강권적으로 이끌시며 더군다나 형 아론, 말을 잘하는 아론까지 붙여주시며 그렇게 모세와 아론이 능력으로 함께 광야를 힘차게 전진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셨습니다. 애굽 군사들 앞에서 홍해바다를 가로질러 그렇게 물이 쫙 갈라지면서 그 엄청난 기적을 보여주셨고 그 홍해를 마른 땅으로 그렇게 건너면서 많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을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고생스러울 때마다 그 믿음 안에 굳건히 있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살려주시겠지 하는 그 믿음으로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대신 자기들을 애굽에서 끌고 나온 모세를 향해서 원망을 하는 것입니다. 누군가 자기의 고생스러운 길을 그렇게 그 길을 자기가 살 것이 아니었는데 그 고생스러운 길을 가도록 누군가 때문에 이렇게 망하였다라는 그 원망의 화살을 돌리고 싶었던 것입니다. 당연히 리더는 고생스러운 길 앞에서 많은 원망을 받겠죠. 그런데 문제는 모세가 문제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같은 기적을 베풀어 주셨고 또 분명히 말씀하셨듯이 너희는 그들의 목전에서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으로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올지니라. 이렇게 선한 하나님의 응답을 들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사람들 앞에서 반석으로 물을 내라고 그렇게 지팡이를 취하면 되는데 그것을 갖다가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패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여러분 모세의 태도를 보십시오. 그들에게 패역한 너희여 말하는 것은 옳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를 거슬려서 그렇게 끊임없이 원망하는 그들을 바로잡기 위해서 말씀을 전한 것 옳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가 모세와 아론 자기네들이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물을 내시는 것 누구이십니까?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사람들을 위하여서 물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여러분, 하나님의 그 입장에서 자신은 그저 종으로 쓰임받는 그러한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종인 신분 주제에 자기가 주인이 행세를 하면서 내가 이런 능력 보이는 거 너희들 이제 듣겠느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거 옳습니까? 틀립니까? 그러므로 인해서 반석으로 2번을 내리친 것입니다. 물이 많이 솟아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는 모세의 그런 모습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여러분 모세가 믿지 않았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이렇게 스스로를 높이면서 이야기한 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를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은 것 그것이 믿지 않는 행동으로 벌어진 일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모세는 이 무리바 물 사건 때문에 그 여태까지의 고생 모든 것을 총망라하여서라도
결국에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렇게 그 모세의 행동, 그것으로 인해서 결론을 주신 것입니다. 반드시 어떤 행동에 그 반역적인, 그 배반적인 그런 행동의 조그만 것이라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결과를 주신다 이것입니다.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얼마나 많은 순간 교만하고 악한 말을 하였는지요. 이 세상이 심판이 온다고 말을 해야 될 그 세상 목회자들이 오히려 자기가 높임을 받으려고 자기의 말을 잘 따르면 니네들 평온할 거다, 안전할 것이다, 아무 일 없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똑같이 모세처럼 믿음이 없어서 그러한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높여드린다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바르게 세상 사람들에게 전해서 그들이 듣고 자신의 악한 행동을 돌이켜 하나님 아버지 앞에 회개에 이르도록 하게 하는 것이 지도자인데, 하나님 아버지의 종인데, 오히려 그들이 자기의 그 거룩함을 나타내기 위해서 심판의 말씀을 전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신다 그랬는데 심판이 없다. 너희들 내 말 잘 따르면 심판 없다. 고생 없다. 좋은 일 있을 것이다. 거짓말로 말하는 것.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자기의 귀를 긁어주는, 가려운 데를 긁어주는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을 쫓아가려고 합니다. 왜?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자기들의 마음을 기쁘게 해주는 사람을 쫓아가는 거예요. 뭔가 카리스마 있고 시원하게 자기의 마음을 기쁘게 해주는 그런 사람들에게 돈을 갖다 바치는 것입니다. 더 크게 되라, 더 능력 있게 되라 하면서 자기의 돈을 바치고 헌신을 하고,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가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자기를 즐겁게 해주는 우상을 쫓아가는 거예요. 제가 예를 들어 볼까요? 앞으로 말할 이 사람이 얼마나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는지, 특히 구구파 세력에게 인기가 있는지, 자기가 정치적인 리더가 돼서 사람들을 이끌겠다고 정치판에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의 모든 야망과 그런 세상적인 모습을 다 보고 듣고도 여전히 그를 따르며 종교적 지도자로서 많은 사람들이 따라갑니다. 한번 들어볼까요? 지금 대한민국은요, 드디어 문재인은 이미 벌써 하나님이 폐기 처분했어요. 지금 대한민국은 누구 중심으로 돌아가냐? 정강훈 목사 중심으로 돌아가게 돼 있어. 아멘 안 하는 사람들은 내일 아침 먹지 마. 뭐 기분 나빠도 할 수 없어. 이건 사실이니까. 앞으로 점점 더 합니다. 두고 보세요. 앞으로 10년 동안의 대한민국은 정강훈, 내가 무슨 뭐 정치를 하고 그런 건 안 해요. 저도 안 해도 대한민국은 정강훈 목사 중심으로 돌아가게 돼 있다니까. 왜 그런지 알아요? 나에게 기름 부음이 임했기 때문에.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보좌를 딱 잡고 살기 때문에. 나 하나님 보좌를 딱 잡고 살아요. 딱 잡고. 하나님 꼼짝 마. 하나님 까불면 나한테 죽어. 내가 이렇게 하나님하고 친하단 말이야. 친해. 하나님 보좌를 딱 잡고 산단 말이요. 여러분, 대한민국이 누구 중심으로 돌아간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기 중심으로 돌아간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하나님께 이런 신성 모독까지 하고 있는데도 사람들이 그 말을 호응해서 아멘 할렐루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 기적을 베풀었습니다. 그렇게 교만한 말을 하였다고 40년 동안 그렇게 많은 백성들을 이끌고 하나님의 종으로서 인도를 해왔건만 그것으로 인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이 사람이 사람들에게 천국에 들어가는 뭐 약속을
이야기해준다고 어쩐다 이야기하지만 자기 본인도 못 들어갈 사람이에요. 이런 패괴한 말을 하는데도 사람들이 이성이 마비된 것처럼 그를 따라갑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지도자래요. 여러분, 이 사람이 말하는 가운데 얼마나 수많은 수십만의 관중이 모였는지 여러분 그 말을 다 듣고도 좋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그것을 보시고 이 모세와는 그래도 너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이라도 해주셨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에게는 신경도 안 쓰세요. 상관도 안 하십니다. 이미 사단 편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거짓 미혹을 난무하면서 그러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에게 무슨 관여를 하시겠습니까? 그러니 이런 자를 따라가는 사람들이 자기들이 천국 간다고 그렇게 확신에 차서 그러고 있지만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거듭난 사람들일까요? 너무 백성들이 말을 안 들으니까 혈기를 부린 그거 하나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렇게 직접적으로 인도하신 모세도 이렇게 하셨건만 이 세상 사람들에게 너저분하게 다 늘려있고 깔려있는 이런 자기가 세상 목회자 하나님의 종이요 라고 말을 하면서 사람들에게 호주머니에 돈을 노리고 이런저런 아무 말 대잔치를 하는 사람들에게 관여를 하실까요? 그 받은 헌금으로 교회 크게 짓고 고급 승용차 끌고 사람들의 헌금을 자기 사비처럼 이리저리 쓰면서 그러고 있는 사람들에게 과연 하나님 아버지께서 심판을 유보하실까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천국에 들이신다면 천국이 얼마나 망가지겠습니까? 막말 대잔치, 사람들을 마구마구 교만한 말로 다시 이끌고 사단 편에 붙자라고 할 사람들인데 여러분 사단이 왜 쫓겨난 게 된 것이죠? 왜 3분의 1을 천사들을 타락한 천사들을 이끌고 그렇게 타락을 하게 된 것이죠? 교만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천지 창조를 하시고 모든 그 상속을 사람이라는 이 특별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이 특별한 창조물 인간에게 이 모든 복을 주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에 보면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뇨. 여러분 천사들도 결국에는 천국에 입성하는 그 하나님의 후사 자녀들을 위해서 부리는 영으로서 주신 것입니다. 지위 체계가 하나님의 아들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그렇게 죄 사함을 받고 천국으로 들어가는 그 후사들 그들을 위해서 천국을 주신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사단 마귀는 너무나도 억울하겠지요. 자기가 주인이고 자기가 후사가 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할 텐데 왜? 자기가 인간들보다 더 영적으로 그리고 육체적으로 더 우월한 존재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천사보다 못하게 그렇게 지음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영으로서 지음을 받은 우리 인간들이 거듭난다면 바로 하나님의 후사가 된다는 것입니다. 상속자라는 것입니다. 천사들은 부리는 영이에요. 그 상속자들을 위해서 부리는 영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단 입장에서 이해가 되시죠? 그러나 하나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이렇게 패괴한 말들을 아무 말 대잔치로 그렇게 하고 전혀 겸손하지 않고 전혀 그 하나님의 자녀들을 소중히 여기고 말씀으로 강건하게 하고 하는 데는 관심이 없고 그저 호주머니에 돈을 뜯어낼 생각만 하는 이런 세상 목회자들 그리고 헌금을 제대로 안 하면
말씀으로 쳐서 그들을 순종시키고 복종시키려는 그러한 사람들, 결국에 모든 신도들을 자신의 종노릇을 하게 시키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일일이 천국에 들여보내시면 또 그 후사들, 자녀들을 향해서 예전에 내가 가리키던 사람이다 어쩐다 하면서 그렇게 종로를 시키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가스라이팅을 하면서. 천국이 그런 사람들의 것입니까? 심지어는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들, 하나님을 잘 안다 해서 대중을 가리키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열린 무덤이라고 하였습니다. 회칠한 무덤. 모양을 이쁘게 그렸지만 그 안에는 죽은 뼈들이 가득한 무덤이라고 하였습니다. 이 세상 목회자들에게 다른 호칭을 부르실까요? 마찬가지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자신의 그 직분을 이용하여 그것으로 밥벌이의 대상으로 삼고 하나님을 이용하여 자신의 그 목적을 이루려는 더 큰 교회 짓고 더 뽀대난 삶 살기 위해서 자기 말 따르지 않는 사람들을 마음껏 누르고 하는 사람들. 여러분, 저는 그런 사람들에게 가스라이팅 당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 아버지께서 죽음도 이기게 하셨는데 왜 그런 세상 목회자들을 두려워합니까? 그들이 뭐라고? 그들은 어차피 갈 곳이 불못인 것입니다. 그 불못에 떨어질 그런 사람들을 왜 두려워해요? 그러니까 세상에 바른 말을 내지 못하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그 온유함이 지면에 승하다. 이렇게 인정을 받았던 모세조차도 가나안 땅에 입성하지 못했습니다. 이 작은 실수, 교만한 행동 때문에. 여러분, 결국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소망을 얻은 것은 예수님의 공로뿐이 없습니다. 우리는 능력이 없는 존재예요. 우리는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이 죽음을 이길 만한 능력이 없어요. 아무리 선인이고 의인이고 할지라도 능력 없는 존재가 어떻게 천국을 맛볼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히브리서 2장 9절에 보면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깐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을 받으심을 인하여 영광과 존귀로 관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하나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경험을 하신 거예요. 죽음을. 그래서 어떻게 말씀하시냐? 천사들보다 잠깐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이 공생애와 그리고 육신의 삶 33년 동안 천사들보다 잠깐 못하게 하심을 입은 거 맞지요? 원래는 하나님과 같이 존귀한 분인데 그분이 천사들보다 잠깐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을 인하여 영광과 존귀로 관쓰신 예수를 보니 죽음의 고난 직접 경험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죽음을 이기시고 영광과 존귀로 관쓰신 예수를 보니 이게 모두 하나님의 은혜이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직접 맛보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이렇게 부족한 저희들을 향해서 형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히브리서 2장 11절에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하나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여러분, 이건 엄청난 말씀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셨다. 우리같이 이런 비참한 운명에 놓여질 수밖에 없는 그런 피조물들을 향해서 그 하나님과 같이 이 천지창조를 하신 이 하나님과 같은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형제라고 부르셨다. 이렇게 그것을 부끄러워 아니하셨다. 이 능력과 존귀의 자리에 올려주신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예수님 빼면 다 망가지는 삶이에요. 아무런 소망이 없는 삶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말씀으로 인하여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온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데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거듭남을 입어야 한다. 그것입니다. 이 정리가 되시지 않는 분들은 말씀을 듣고도 무시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생명의 말씀이신지, 이 말씀에 따라 살지 않는 것이 얼마나 큰 위험에 놓여지게 되는 것인지 신경을 안 쓰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간음하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도둑질하고, 음모 괴계 지어내고, 거짓말하고, 뻥치고, 이러면서 사기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누가 보랴, 누가 판단하랴, 이래가지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모든 것을 다 보시는데 그런 사람들을 천국에 들이실 리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들을 천국에 들이시는 거예요. 결국에는 자기가 우긴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을 조금이라도 정말 경험하는 사건들이 좀 있었는데 여러분들에게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미국에 살다 보니 해외에서 예전부터 알고 지내던 그런 분들이 가끔 놀러 옵니다. 그러면은 저희는 살던 방을 내주고 뭐 여러 가지 여행 뭐 그런 것들을 지원을 하면서 대접을 하지요. 그럼 고마워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고마움이 없어요. 제가 어떤 분의 예를 들어드리죠. 그분이 원래 한 번에 오는 비행기를 타면 그냥 제대로 된 그 가족 여행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돈을 좀 아껴보겠다고 비행기를 몇 번씩 갈아타면서 나라를 이리저리 바꿔갖고 그렇게 오다가 미국 그 세관 입국조사에서 걸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 비행기를 놓친 겁니다. 저는 오겠다는 한 그 시간에 그 비행장에 나가갖고 계속 에어포트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2-3시간 지나더라도 너무 안 오니까 계속 전화를 했는데 받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더니 2-3시간 기다려서 한참 지났는데 전화가 왔습니다. 자기가 이 세관 입국에 통과를 못 해갖고 고생을 하다가 결국에는 이제 통과돼서 다른 비행기로 돼서 다른 주의 비행장에 도착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랴부랴 그 온다는 그 비행장에 갔지요. 거기서 또 한참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더니 오면은 정말 오래 기다리게 해서 미안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게 당연할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저를 붙잡고 미국에 산다는 그 죄 때문에 미국 엑스들은 이 건방지다 어쩌다 막 욕을 하면서 미국 사람들 욕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더니 이런 데서 어떻게 사냐면서 저에게 막 화풀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화를 좀 달래고자 식당을 이제 일단 데리고 갔습니다. 그 가족들이 식당에 가서 막 먹는 거예요. 한국 음식을 오랜만에 먹어서 너무 맛있다고 이래가면서 음식을 먹고 막 좋아해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밥을 다 먹을 때쯤 돼서 이제 여기에서 1시간 넘게 계속해서 고속도로를 운전해야 되니까 화장실을 갔다 오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괜찮아 다 갔어. 공항에서 다 갔어. 이러면서 빨리 가자고 재촉을 하는 것입니다. 자기네들 피곤하다고. 그러더니 막 오는 길에 고속도로 한가운데서 갑자기 그 집 딸아이 막내가 엄마 나 화장실 가야 돼. 이러니까 차를 빨리 세우라고. 그래서 여기는 고속도로이고 어떻게 이 고속도로에서 차를 세우냐고 했더니 갓길에다가 세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갓길에 세워서 만약에 노상 방뇨를 하면 지나가는 차들이 다 볼 거 아닙니까? 그것도 동양 사람들이 그러고 있으면. 그래서 내가 좀 참으라고. 그럼 내가 어딘가 이렇게 빠져서 일단은 어느 화장실이라도 갈 수 있게 할 테니까 조금만 참으라고. 그래갖고
집을 가는 도중에 길을 빠져서 다른 데로 들어갔어요. 그러면은 바로 앞에 패스트푸드점이 여기저기 있는데 패스트푸드점에 들어갈 때까지 좀 기다려야 되는데 빠지자마자 거기에 있는 세탁소에 아무데나 들어가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탁소에 할 수 없이 길 건너서 바로 패스트푸드점이 있는데 길 건너서를 기다리지 못한다고 유턴 기다리지 못한다고 하여서 세탁소에 들어갔습니다. 거기에서 세탁소 주인에게 화장실 쓰겠다고 하더니 그냥 화장실을 다들 여자들이 쭈루리 들어가는 거예요. 그 집 딸 둘하고 엄마가. 제가 그것을 바라보면서 너무 기가 막힌 것입니다. 제가 계속해서 미안하다고 죄송하다고 그러고 이제 사과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뭐 돈을 내고 하는 것이 아니고 남의 퍼블릭 장소에 남의 영업 그 장소에 그냥 들어가서 이제 화장실을 쓴 거 아닙니까? 그러고 나서 막 고맙다는 이야기도 안 하고 막 나오는 것입니다. 흥분들을 해갖고 미국에 와서 이게 웬 고생이냐고 막 원망을 늘어놓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제가 잘못한 게 뭐가 있습니까? 계속해서 짜증과 원망과 속상함을 표출을 하면서 세관 입국조사 그거 절차를 갖다가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 귀가 닳도록 이제 소리소리 지르고 식당에서 큰 소리로 얘기하면서 억울함을 토로하고 이러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먹구름이 쫙 낀 거예요. 그러더니 이제 집에 들어가서 식당에서 밥을 먹었지만 그런다고 하더라도 또 잔치상을 다 준비해 놓고 아침에 준비해 놓고 간지라 그거를 막 이제 또 마무리를 하려고 저녁을 내려고 막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제가 이야기하는 것을 잊어버린 게 뭐냐 하면은 저희가 화장실이 5개가 있는데 이 지하실 그 영화관 옆에 그 화장실은 제가 쓰지 말라는 그 얘기를 한 거를 제가 까먹었어요. 왜냐하면은 다른 화장실은 이사를 오면서 다 업그레이드를 해서 그러고 있는데 이 지하실은 워낙 잘 꾸며졌기 때문에 이 화장실은 조금 뭐 변기를 교체한다던가 이런 일을 안 했기 때문에 이왕이면은 새로 교체하고 이렇게 신식으로 해놓은 그런 화장실들을 쓰라고 이렇게 이야기해 주는 걸 제가 잊어버렸는데 그런다고 할지라도 뭐 무슨 문제가 있겠는가 이러고서는 당연히 그 화장실이 남아도니까 다른 걸 쓰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서는 그냥 열심히 밥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막 다급한 소리로 그 집 큰딸이 막 저를 부르는 거예요. 20대인데 이 아이가 왜 이렇게 다급한 소리로 막 저를 불러서 가보았더니 그 영화관 옆에 그 미니 영화관 옆에 그 화장실이 범람을 하여서 막 오물이 이렇게 나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오랫동안 거기를 안 썼기 때문에 이 휴지를 갖다가 많이 집어넣은 거로 그게 넘친 거예요. 그래서 밥하던 손으로 고무장갑을 끼고 그거를 막 또 치웠죠. 한 30분 동안 막 쓸고 닦고 하면서 그거를 막 다 이렇게 더러운 거를 하고서는 정말 토할 것 같은 거를 다 참고서는 그거를 깨끗이 치워놓고 올라와서 막 먹고 떠들고 있어요. 뭐 그런 일이 있던 말던 그 가족들은 막 떠들고 난리가 난 것입니다. 그리고 세관검사 얘기를 계속 하면서 이제 큰 소리로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라와서 저는 이제 좀 뒷쪽 눈을 도와달라 하는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한다는 게 그 엄마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이래저래 해서 그 딸이 그렇게 넘치게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치우다 와서 지금 이런 거를 준비를 못했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이렇게 고개를 끄덕끄덕거리면서 남일처럼 들어요. 그러더니 그래서 뭐 나보고 어쩌라고 이러는 것입니다. 너무 화가 나고 정말 어처구니가 없고 염치가 없고 이런 행동 때문에 계속해서 그 집 식구들이 있는 동안 마음이 늘 편치가 않았어요. 막말하고 원망하고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이 스케줄이 안 되면은 기분 나빠하고 그러더니 어느 날은 제가 이렇게 아침에 커피를 마시려고 내려가는데 그 거실 쪽에서 이제 소리가 들려서 귀를 기울였죠. 무슨 소리를 하나 그랬더니 얘 쪽팔리게 어떻게 세일즈를 하니? 나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그런 짓은 못해.
이러면서 자신이 박사학위 막 이런 거를 자랑을 하면서 저보고 막말을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앞에 나타나서 그래도 좋은 건 뭐냐 하면은 그렇게 세일즈를 했기 때문에 사람 보는 눈이 있어서 이렇게 그 사람을 보더라도 아, 이 사람은 어떠한 행동을 보이니 어떠한 사람이겠다라는 판단은 빨리 쓴다. 이러고 설명을 해주면서 말을 막았습니다. 그랬더니 계속해서 막 뭐 원망하고 째려보고 그러니까 이 자기가 생각하기에 자기가 훨씬 교육 수준이 높고 이렇게 하는데 제가 이렇게 잘 살고 있는 게 눈에 가시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것 때문에 화가 났다 얘기는 못하니까 저를 그렇게 미워하면서 괴롭혀대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저의 딸들도 자기들의 방을 쓰는데 그 남편분이 수염을 깎은 거를 책상에 이렇게 막 늘어놓으니까 자기 그 책상에 수염이 막 이렇게 있으니까 딸이 엄마 내 책상에 너무 더러워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를 제가 이렇게 치우고 있으니까 그거를 보고서는 네 딸이 뭐라고 하니? 야, 걔 정신병원에 한번 검진 받아봐야겠다. 걔 결벽증 아니야? 이러고 막말을 해대고 그래서 도저히 정말 좋은 마음으로 아침에 시작했다가 저녁이 되면 기분이 너무 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돌아가기 전에 크게 한번 대접을 한다고 바닷가로 다 이렇게 모시고 갔습니다. 벤츠 2대를 끌고 막 이렇게 가갖고 이제 거나하게 샀어요. 이제 크랩하우스에서 게 버페를 쫙 하면서 뭐 디저트까지 쫙 다 이렇게 먹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원망, 불평 안 하겠지라고 생각을 하면서 말입니다.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다 먹었어요. 다 먹고 난 다음에 이렇게 게 껍질이 널브러진 것을 보더니 야, 먹을 때는 좋았는데 다 먹고 나니까 이거 되게 징그럽다, 더럽다. 야, 뭐가 생각나는 줄 아니? 너 있잖아, 인도에서 원숭이 뇌를 먹을 때 어떻게 먹는 줄 알아? 원숭이 뇌를 갖다가 얼굴을 갖다가 딱 거기 그 밥상에 껴놓는 데가 있대요. 거기다가 딱 원숭이 얼굴을 딱 껴놓고 그 옆에 북을 설치한댄다. 그러면은 원숭이가 이게 뇌를 이렇게 쫙 도려내잖아. 그러면 아프다고 얼굴을 막 찡그리면서 이렇게 하는데 그걸 보면서 사람들이 웃고 떠들면서 막 그냥 웃긴다고 박수를 치는데 너무 아프다고 꼬리하고 손에다가 북을 달아놓는데 북이 둥둥둥둥 울린다는 거야. 음악처럼. 그러니까 그 뇌를 먹으면서 산채로 그 뇌를 먹으면서 찡그리는 얼굴 보지. 이 둥둥둥 거리는 거 보지. 아, 야, 그거 너무 심하지 않니? 이러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는 순간 여태까지의 밥맛이 뚝 떨어지는 거예요. 이 소시오패스가 아닐까라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심지어 그 사람은 그 수영장에서 아이들이 막 놀고 이런 걸 흐뭇하게 바라보고 있는 저를 갑자기 바라보더니 야, 그런데 나는 있지 네가 죽는다고 하더라도 눈물이 하나도 안 날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왜 이렇게 아무 감정이 없지? 이런 생각까지 들더라야. 너무 연락이 없으니까 서로 아무 느낌이 없는 것 같아. 이러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는 말마다 하는 행동마다 너무나도 사람을 기분 나쁘게 하고 콕콕 찌르는 말만 하니까 여러분 저는 다시는 이 가족들을 집에 초대하지 않겠다는 결심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뭘 잘되게 하면 이거 다 내 탓이다, 내가 잘한 것이다 이러고 교만을 떤다거나 아니면은 사람들 그렇게 은혜 받는 자리로 하나님 앞에 거룩한 모습으로 나오게 그렇게 인도를 해야 될 목회자가 가증한 짓거리를 삼으면서 아무리 죄를 지어도 예수님의 보혈로 인해서 다 용서받을 수 있으니 아무리 죄 지어도 계속 용서한다 이러고 주접을 떨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 목회자들 하나님 아버지의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천국에 들이시고 싶겠습니까? 아무리 죄 지어도 예수님 타령하면서 다
다 자기는 사함 받았다. 간음하더라도 사함 받고, 도둑질 하더라도 사함 받고, 사기치더라도 사함 받고, 나는 아무 짓도 나쁜 짓 안 했다. 다 하나님께서 사하셨는데 너는 왜 나를 미워하느냐. 이런 식으로 사람들에게 괴롭히며 말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을 한다면 너무나도 분명할 것이, 자기들은 다 구원받았대요. 그리고 이렇게 이 목사처럼 막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성령님 안에서 거듭난다는 것은 너무나도 희소성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휴거되는 사람, 첫 번째 부활과 남은 자들, 이런 사람들은 목숨을 걸고 예수님 지키면서 거룩한 삶으로 나오는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에서 보기 드문 사람들이에요. 저는 이 사람들이 10사람만 된다고 하더라도, 아무런 보상이 없는다고 할지라도, 이 하버드 대학보다도 더 들어가기 힘든 이 천국,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님의 안에서 거듭난 사람들이 끝까지 믿음을 잃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갔을 때 들어갈 수 있는 이 천국, 이 천국을 남발하면서 면죄부 팔듯이 그렇게 악행을 저지르는 사람들 가운데서 제발 미혹되지 말고 첫 번째 부활, 결국 순교를 당해야지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마음가짐으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알리는 휴거자들, 그리고 그 사람들로 하여금 끝까지 믿음의 말씀으로 교육받고 끝까지 남는 자들, 아주 드문 사람들. 짐승 정권이 들어설 때 다 사람들이 와우 하면서 태극기 부대, 촛불 부대, 막 그 수백만의 관중이 이렇게 모였듯이 세계적으로 그렇게 짐승 우상 숭배를 하자 그러면 얼마나 그 화려한 퍼포먼스와 그 불빛과 그 엄청난 그 광경, 그 가운데서 다 이 세상이 회복되고 복구된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바르게 믿고 있다 하면서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라고 적그리스도를 그렇게 찬양하면서 나오는 그러한 가운데 참여하지 않는, 끝까지 외톨이의 삶을 견디는 첫 번째 부활, 죽기까지 하는 첫 번째 부활, 휴거자들, 남은 자들, 이 사람들이 끝까지 남을 수 있도록 오늘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아무나 들어가는 곳이 아닙니다. 천국은 성령님 안에서 거듭날 뿐만 아니라 그 거듭남의 믿음을 끝까지 성장시켜서 끝까지 죽기까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복종하는 사람들. 하나님 아버지께서 히브리서 3장 10절에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를 노하여 가로되 저희가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저희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니, 하나님 아버지께서 맹세하여 저희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이렇게까지 강경하게 말씀하신 그 이유가 무엇이냐? 저희가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한다. 미혹된 것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그렇게 큰 죄라는 것입니다. 적그리스도를 우상 숭배하는 것이 그렇게 큰 죄이다. 사법 처리는 안 받겠죠. 감옥은 안 들어갈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세상 신에게 미혹되어서 하나님 아버지를 등지고 그를 따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저희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냥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하나님이 스스로 그렇게 강경하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10절에 보면 만물이 인하고 만물이 말미암은 자에게는 많은 아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저희의 구원의 주를 고난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하심이 합당하도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영광에 이르셨다면 우리도 당연히 고난에 들어가야겠지요.
그것을 당연하게 여겨야 됩니다. 온전케 고난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하심이 합당하시도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죠? 왕관을 얻으려거든 왕관의 무게를 감당하라. 이 왕관의 무게가 3kg나 된다고 합니다. 그 주렁주렁 달린 거 얼마나 목이 무겁겠습니까? 그 무게를 견뎌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심지어 예수님께서 그렇게 십자가에 달리셨다면 우리도 함께 십자가에 달린 것 같이 우리의 삶을 아무리 고난 가운데서라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이루어주셨다는 것을 인정하며 그리고 우리의 공로는 없다는 것을 끊임없이 깨달으며 하나님 아버지께 끝까지 충성되고 인내하는 믿음으로 나와야 되는 것이 당연한 법인데 왜 그렇게 사람을 따라가서 왜 그렇게 미혹이 되는지, 왜 스스로의 힘으로 성경을 읽고 깨닫는 그 능력이 없는지, 여러분 저는 너무나도 답답할 뿐입니다. 여러분 그로 인해서 미혹으로 인해서 마음이 미혹된 것으로 인해서 안식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천국에 못 들어간다고 하셨습니다. 자기가 발버둥 쳐도 그 자기가 믿는 지도자에게 아무리 충성하고 헌금 갖다 바치고 하라는 거 다 하고 봉사활동하고 그러더라도 자기는 하나님의 약속과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기막힌 일인가. 이 천국의 약속은 누가 주시는가?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 마땅한 것인데 하나님을 배반하고 거역하고 잘못된 길로 세상을 쫓아가고 있어요. 그 길이 옳다 하는 자의 미혹을 따라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신천지에 들어간 사람들을 붙잡고 이야기해 보세요. 너희들 그렇게 하다가 불못에 들어간다. 너희들 빨리 회개하고 나와야 된다. 그럼 무슨 말이냐 그래요. 자기들은 천국을 위해서 열심히 그 지도자를 따라가는 것이지. 신천지가 얼마나 자기들의 인생에서 소중한 곳인데 그러느냐. 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누가 자기가 미혹됐다고 인정을 합니까?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런 미혹에 넘어지고 자빠지지 않는 그런 지혜로운 자녀들, 끝까지 하나님 앞에 충성돼서 믿음이 있는 자녀들, 모세에게도 말씀하셨잖아요.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이런 교만한 표현을 쓰면서 자기가 물을 낸다고 이런 말이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교만은 한 말을 한다는 것 자체가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부정적인 말 하지 말아라. 심판의 말씀 전하지 말아라. 여러분 이 세상이 이렇게 된 것이 부정적인 말한 사람들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늘 긍정적인 이야기하는 지도자들이 이 지경을 만든 거예요. 주술과 온갖 거짓된 행위로 나라를 무너뜨리려고 했던 그런 지도자를 따라서 그 사람을 지지하고 그런 사람들에게 물어보십시오. 그가 그 했던 행동들을 다 낱낱이 이야기하면서 주술 행위가 어떻고 그 사람들에게 뭐 다이아몬드 폰이니 황금 폰이니 그런 것을 밝혀낸 그 내막이 어떻고 다 그런 것들이 사주팔자, 점술, 주술 이런 거 한 사람들과 농락을 하고 국정농단을 하고 그런 것에 대해서 아무리 이야기해 보십시오. 귀가 닫혀서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탄핵시키니까 또 권한대행을 하는 사람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들은 아무것도 안 해요. 그냥 흉내만 낼 뿐입니다. 흉내만 내고 아무것도 안 해요. 그래서 어떤 그 국회의원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소위 중립을 가장해서 내란의 해소를 방해했습니다. 국가기관 간 충돌을 방치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로 고급스럽게 꾸미지만 무슨 얘기냐. 그 사람이 니들끼리 해결해. 자기는 일단 감옥행은 피하는 걸로 이런 행보를 계속해서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감옥 가긴 싫은데 나서기는 싫어. 이런 사람들이 결코 감옥을 가게 됩니까? 안 가게 됩니까? 감옥을 가지요.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 그것도 죄입니다. 내란을 방조한 것이니까 내란의 해소를 방해했다. 이런 표현을 쓰면서
사람들이 다 그 사람에게도 화살을 돌리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그냥 천국 가기는 싶은데 그렇다고 해서 사람들에게 비난받기는 싫고, 니들끼리 해결해. 나는 아무것도 안 하는 걸로, 나는 자기는 지옥 가는 거는 싫은 걸로, 아무리 이런 식으로 그렇게 발뺌을 한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다 불못입니다. 마음이 미혹되어 갖고 악한 자의 편을 들면은 다 그 사람 미혹되어서 하나님 아버지의 길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저희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분명히 말씀하셨고, 그 말씀이 어느 정도의 심각성이냐,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그냥 니들 싸움은 니들끼리 해결해, 나는 아무 상관없어, 이러고 아무리 발뺌한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다 말씀 안에서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미혹에 자신이 걸려 넘어졌는가 안 걸려졌는가는 그 사람의 말과 행동과 모든 결과로 정확하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원하시는 사람들을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원하시는 사람들을 끝까지 믿음을 갖게 하시고, 원하시는 사람들을 순교의 자리로 나갈 수 있게까지 그렇게 담대한 믿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우씨 해서 담대한 믿음을 걷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람들만, 지혜를 깨달은 사람들만, 주변 사람들에게 그렇게 패기치고 늘 원망하고 괴롭혀대고 막말하고 모두 보고 계신 것입니다. 내 집에 내가 초대할 사람을 내가 왜 선택을 못합니까? 다신 저런 사람들 초대하지 말아야지. 내가 결심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내 집이니까. 심지어 천국이 하나님의 집이라면 하나님의 집에 초대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왜 선택을 못하십니까? 아무리 말씀 갖고 이렇게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고 이렇게 했으면 해주신다고 했는데 거기 가서 아무리 따져보세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안에서 걸려 넘어질 행동들이 그 사람 인생에서 한두 개인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결국에는 하나님 아버지의 심판대 앞에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님 안에서 거듭남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그 보혈의 능력으로 가리우심을 얻지 못한 사람들은 다 불못이라는 것입니다. 억울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성경 말씀에 나와 있는 바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고 여러분께서 진정으로 거듭나신 분이신가? 여러분들께서 거듭나신 분이 아니라면 이 말씀을 듣고 욱하는 기분 나쁜 마음이 들 거예요. 그리고 떠나갈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께서 선택하신 사람이라면, 그래, 내가 지금 당장 죽는다고 했을 때 내가 기쁜 마음이 있나? 내가 정말 거듭난 믿음인가? 시뮬레이션을 해보고 그런 환난 때를 이겨나갈 것을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 고난을 향해서 뚜벅뚜벅 갈 수 있는 믿음이 있는가 점검을 하고 이러고 나올 것입니다. 회개와 결단, 그리고 점검, 끊임없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내가 어떠한 담대함으로 사람들에게 이 심판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것으로 여러분들의 행동으로 드러난다 이것입니다. 링크 하나 나눠줄 용기가 없는 그러한 믿음으로 이 고난의 행군을 여러분들이 할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다면 여러분들 모든 것들이 여러분들 안에서 아직도 헷갈리고 미혹되고 정리정돈이 안 됐다라는 것을 증거하며, 그리고 여러분들 안에 성령님의 역사가 아직 일어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안에 성령님의 역사가 있다면 여러분들은 자신들의 이 무력감은 여러분 그냥 내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불쌍한 상태가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우리가 소명을 받았다면 무력감이 얼마나 큰 죄인가. 신명기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들려드리며 여러분들께 마치려고 합니다. 신명기 32장 36절,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판단하시고 그 종들을 인하여 후회하시리니 곧 그들의 무력감과 갇힌 자나 노인 자가 없음을 보시는 때로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기 백성을 판단하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그 종들을 인하여 후회하신다. 왜 후회하시느냐? 그들의 무력함 때문에. 그리고 악한 사람은 갇혀야 되고, 그리고 선한 사람은 결국에는 놓여야 되는데 갇힌 자나 노인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께서 후회하신다는 이 표현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한 사람이라도 더 천국에 들으시기를 원하시지만 결국에는 그 종들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그 무력함, 아무 능력 없음, 악한 사람들이 그렇게 감옥에 집어넣어야 되는데 갇히질 않는 거예요. 악한 사람들이 활개를 쳐요. 그리고 선한 사람들이 감옥에서 모든 것이 해결되고 놓여야 되는데 놓이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냥 억울한 누명 쓰고 감옥 들어가고, 악한 사람들 갇혀 있고, 악한 사람들은 세상에서 활개치고. 그런데 그것이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나느냐? 하나님의 종들의 무력함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무력함.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받았으면 그것이 능력으로 살아 일어나야 되는데 무력한 거예요. 아무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기 백성을 판단하시고 그 종들을 인하여서 후회하시는 지경까지 이르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답답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우리들에게 그런 능력이 있는데, 믿음으로 이 산더러 들려 저리로 떨어지라 하면 떨어질 수 있는 믿음이 있는데 악한 사람을 감옥에 집어넣지도 못하는 거예요. 선한 사람들을 빼내오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무력한지. 그리고 이 세상에는 선하게 뒤바뀌어서 그것에 질질 끌려가는, 사단 세력에 질질 끌려가는 세상으로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오늘날의 한국, 대한민국처럼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무력하다는 것은 그냥 낙담해서 우쭈쭈 해야 될 상황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닫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이 무력함을 회개하셨다면 행동으로 옮기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없다면 여러분, 하나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 자들이 바로 미혹에 이끌린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세상 여러 지식들 때문에 미혹에 이끌려서 담대하게 말씀을 전하지 못한다? 담대하게 옳다 하는 그 링크를 사람들에게 전해주지도 못할 용기다? 여러분들 오늘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